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민수기 11장과 12장을 통해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불편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주동자들이 있던 그들의 진영 끝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의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음식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했고 하나님은 음식에 대한 이 탐욕을 품은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란 뜻을 지닌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의 친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비방을 주도한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잘못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또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과 17장에서는 모세의 사촌 형제인 고라와 또 고라를 따르는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불로 이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실 물이 떨어지자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경로가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자 백성들은 그 길의 불편함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매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죄악은 광야 생활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이하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범죄 행위는 단순히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언급된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중앙에 있는 네 번째 12정탐꾼 사건을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이 앞뒤에 대칭을 이루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1번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과 제일 마지막 7번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 두 번째 음식에 대한 불평과 여섯 번째 식수에 대한 불평,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과 또 다섯 번째 리더십에 대한 도전. 그 세밀한 내용은 조금 다를지언정 큰 주제가 같은 내용들이 바로 12정탐꾼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평행 대꾸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강조해야 될 내용을 대칭의 중심에 두고 앞뒤에 같은 주제를 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강조의 기법입니다. 즉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것은,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를 할까요? 이 12정탐꾼의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날 때 바로 그 시기가 애굽을 나온 지 약 13개월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호렙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지명으로는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파견되던 시기는 민수기 13장 20절을 보면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당시에 농사에 관한 그 일정으로 살펴보면 시내산을 떠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는 약 2개월 후에 해당하는 시기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났을 때로 기준으로 보면은 15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2달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을 떠나 10하루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리는 10하루길이지만 그 걸린 날짜는 10하루는 더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어쨌건 시내산을 떠나고 2달이 지난, 즉 출애굽한 지 약 15개월이 되었을 때 모세는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가나안 입성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2년, 10년, 아직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왔는데 정탐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15개월 만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약 1년 6개월이 되지 않아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간 지속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게 될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정탐하라고 알려준 내용들을 정탐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모세가 당부한 대로 그 땅의 소산물인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이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그들이 정탐한 사실에 바탕을 둔 보고를 하였습니다. 27절은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는 긍정적 내용이고 28절과 29절은 가나안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정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비록 28절과 29절에서 부정적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이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한 후에 가나안 정복을 독려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 그 중에서도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보고였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그리고 견고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독려하자 다른 정탐꾼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정탐꾼들의 이 판단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땅 거주민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해서 그 땅은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 거주민은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2절에서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31절과 32절, 33절은 모두 다 동일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들의
하는 말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32절 앞부분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박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먼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 정탐꾼들이 악평했다라고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의 그 판단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악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중상모략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즉 중상모략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모함한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상모략 또 악평으로 번역이 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어원은 살짝 움직이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제시한 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살짝 비틀어 왜곡했다란 뜻입니다. 32절과 33절에 나온 정탐꾼들의 주장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탐꾼들은 제일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거주민을 삼키는 곧 거주민을 해치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27절 이하의 첫 번째 보고에서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가나안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그 땅에 올라가지 말자라는 말을 위한 그들의 핑계,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절한 반론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앞으로 따라서는 안 될 가나안의 풍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만큼 민망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후에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따라서는 안 될 가나안의 풍속들을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쭉 나열하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은 가증하고 문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증하고 문란한 가나안의 풍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거주민들이 가증하고 문란한 그 풍속을 행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 대신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8절에서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가증하고 문란한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가나안 거주민들처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레위기 18장에서 땅이 거주민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땅이 거주민을 토해낸다라는 말과 민수기 13장에서 땅이 거주민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만 본다면 정반대이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땅이 거주민을 토하느냐 마느냐, 땅이 그 거주민들을 삼키느냐 삼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땅의 외적 조건 또는 삶의 환경의 수준, 이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른 신앙인들이었더라면 그들은 땅에 대해 악평하는 대신에 비록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워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삼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겁먹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했어야 했던 이 말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살기 어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앞서서 내가 지금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척박한 환경을 바꾸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또 세상 풍속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들 역시 열악한 환경을 맞닥뜨릴 때마다 정탐꾼들과 같은 악평을 반복해서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은 모두 키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키가 큰 것은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거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거인 족속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본 아낙 자손의 그 위용, 그 몸짓에 짓눌려 그들을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바로 이때 네피림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탐꾼들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연결하고 섞어서 자신들의 부정적 생각을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을 왜곡한 이 정탐꾼들의 악평에 백성들이 동조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들의 악평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질병인 불평과 원망,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어겼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정탐꾼의 악평에 동참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들의 악평에 동참한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서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터인데 그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처음부터 40년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12 정탐꾼 사건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 못 간 것으로 봐도 됩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원은 사람이 속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네 혹은 구원을 못 받았네 이렇게 따지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신앙의 위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2번째 질문은 출애굽 1세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외적 조건과 그 상황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고 해서 가나안 입성이 거절될 만큼 그들의 잘못이 과연 큰 것인가 하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악평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에 동조한 것은 이들이 단지 세상을, 그들의 환경을, 외적 조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란 뜻은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백성들의 악평과 또 정탐꾼들의 악평과 백성들이 이에 대해 동조하는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사람들의 체격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느냐 좋아하시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결정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10명의 정탐군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거주민을 자신들의 먹이라 말하면서 승리를 확신한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백성들이 그 악평에 동조한 것은 그들의 현실 인식이 객관적이고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신한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반대로 여의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설명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 생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과 같은 비성경적인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기고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설교가 한국에 난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본문이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꾼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와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행 대구 구조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13장과 2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을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1세대였더라면 어느 부분이 가장 아쉽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나안 입성이 거절된 바로 그 대목이 가장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또 따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민수기 14장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출애굽 1세대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1세대의 시도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고 결국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쫓기어 호르마라는 곳까지 밀려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정탐꾼 사건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 말씀은 100% 실현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은 실현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지만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야 될 말씀도 있다. 그 구체적 예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악인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틀렸다란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는 죽지 않고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되는 말씀이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랐더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불순종을 범했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안타깝고 아쉽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정탐꾼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누가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과연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을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1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누가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턱 밑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도착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누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바로 백성들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성경이 올바릅니까? 두 성경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정탐꾼을 파견 보내어 나타난 결과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결정을 했는지 그 주체를 강조하여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 불신하는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계산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이들은 부랴부랴 가나안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뒤늦게 가나안에 올라간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올라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곧 특정 행동을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는 가는 것이 순종이고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또 저도 이 말씀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하는 이 말의 주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주체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판단이 내 안에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또 다른 주인을 찾아 섬깁니다. 바로 내가 그 신앙생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는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신앙생활의 주체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변화와 열악한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악평을 쏟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이 주일 설교를 놓고 고민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을 묘사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에 효자시장 근처에 있는 철길 숲을 걸으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이어서 자동으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영상으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재철 목사님이 약 10여 년 전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설교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부분은 저랑 동일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제가 그렇게 설교문에 적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나의 주님을 모시는 단계에서, 즉 내가 주님을 모시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 즉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 모습을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그 첫 번째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 테바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축구장 면적보다 더 넓은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테바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축구장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방주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인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명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은 후 3개월간 그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테바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담은 상자라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축구장보다도 넓은 방주와 3개월 된 아기를 담은 상자가 모두 동일한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테바의 특징은 그 크기에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은 동력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도 두 테바에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의 움직임은 오직 바람과 물의 흐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테바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테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인생 앞에서도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테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